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곳에 온 자들 새해 복 많이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고 다시 꿈을 꾸고 한번 선포합시다. 다시 꿈을 꾸고. 아멘.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영을 허락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영이 임하게 되면 성령 충만 안에는 우리 안에 꿈이 계속해서 생성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꿈을 꿔야 됩니다. 꿈꾸는 자 망함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꿈꾸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귀한 믿음의 2025년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가 지나고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꿈을 꿔야 됩니다. 새해에는 성도님의 가정에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위해 우리는 올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꿈을 다시 꾸어야 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붙이게 되었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었대요. 여러분들 다시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꿈을 꾸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다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때 그것이 바로 비전이요 꿈인 것이라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사람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사람이 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꿈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속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담에 나오는 꿈은요, 밤에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전과 환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꿈, 바로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꿈꾸고 나가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꿈과 비전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꿈과 비전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개인적인 꿈인 비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비밀을 한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꿈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하고 알려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의 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 꿈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에게 7마리 살찐 암송이와 7마리의 파리한 암소를 통하여서 무성한 잎삭과 마른 잎삭을 통하여서 암시하셨어요. 그것을 요셉에게 해석했는데 7마리는 7년을 상징하고요, 살찐 암소는요 풍년을 가리키고요, 파리한 암소는요 흉년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해석하고 7년 풍년 동안 잉여곡식을 저장하여 흉년 때에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2025년도 승리의 현장으로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말합니다.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의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고 11별은요 형제를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가족들이 그에게 절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래를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위해
꿈을 계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계시, 오늘 이 시간 꿈꾸는 믿음의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인 꿈인 또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두 번째로 개인적인 꿈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꿈,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상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아멘. 손으로 잡히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이상을 허락해 주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장차 건강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장차 부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장차 큰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잘 안전하게 승리함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꿈과 이상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인 거예요. 비전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이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 비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을 여러분 이상과 환상을 통해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의 회복이 빨라지는 것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와 꿈꾸지 않는 자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 신방 가서 죄종이 함께 기도합니다. 링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 믿음으로 이 모든 더러운 이 모든 이 피의 깨끗함이 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 임합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져요. 그러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과 환상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잡히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상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을 꿈꾸며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상과 환상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실시했습니다. 나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사람과 선생님이나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사람 등 다양한 꿈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의 장래 희망을 들은 같은 학생, 같은 반 친구들은 크게 웃었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터무니없는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조차도 그저 한 번 써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남학생은요 진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한 뒤 하버드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정치를 위해 인권 변호사가 되었고 시카고에 활동하며 상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미국 대통령 44대 대통령이자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꿈을 꾸고 비전과 환상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꿈이 장차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꿈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꿈을 꾸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꾸는 데는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꿈을 우리는 많이 꿔야 돼요. 잘 되는 나, 축복받는 나,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의 사업 일터 모든 것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 부도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 이렇게 꿈꾸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꿈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여러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나라가 부강돼야 됩니다. 나라가 위태하게 되면 우리 가정도 위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놓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 터널을 지나간다라고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이 터널 어두컴컴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도 괴롭습니다. 이 괴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답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 긍휼함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도 힘듭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 너무도 죽을 맛입니다.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상적인 비전을 가지고 잘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이방신상에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잡신에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을 때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부강된 나라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이 복받는 나라 축복된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을 품어야 됩니다. 잘 되는 나라 또 많은 자들이 와서 수출이 이어지고 또 해외 관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건 막혔지만 아이고 곡소리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뭔가 달아야 되는데 이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희망과 절대 소망을 여러분들 외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믿음의 2025년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각자의 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각자의 꿈이 필요합니다. 아멘. 위대한 나라가 되고 국민이 되는 것은 어떠한 꿈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꿈입니다. 산다는 것은요 꿈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꿈을 꾼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고 표대가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요 제 멋대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는다는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방자히 행한대요. 꿈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대요. 나를 나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함이 오늘도 여러분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뚜렷하게 선명하게 선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를 도구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의의 병기로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 일터 범사를 통해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기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여서 여러분을 걸작품인 여러분들 존귀 여기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빛의 효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자히 얘기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꿈을 이상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이나 개인 그리고 가정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언제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꿈은요 비전과 환상이에요. 잠자면서 꾸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자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꿈, 이상, 비전 하나님이 주어진 그 신령한 만나와 같은 메추려와 같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아무것도 없는 건 심에도 불구하고 배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면은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고군분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꿈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꿈이 있는 사람은요 강인한 사람이에요. 강인한 사람. 우리도 자신의 비전 즉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꿈을 가졌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자신에게 창대한 축복을 받는 꿈을 받았어요. 요셉은요, 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받았어요.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세계 선교의 꿈을 받았어요. 슈바이처는요, 아프리카를 돕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앨런 머스크는요,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켜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꿈을 꾸며,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요, 우주 탐사 회사 스페이스 X를 설립하게 됩니다. 우주 탐사와 화성 식민지와의 기반을 닦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앨런 머스크는요, 화성에다가 이주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꿈이 화성에다가도 집을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앨런 머스크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차 테슬라를 통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그의 꿈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어요. 예, 전기차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까? 앨런 머스크의 그 생각을 통해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위하여 무언가 헌신할 수 있는 꿈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꿈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인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여러분들, 순복음은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2025년도 성도님들이 잘 될 것을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불경기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되는 일 더 되는 사업장 꿈꿔봅니다. 예, 여수 땅에 지금 공단에 30%가 지금 공실이 생겼대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여수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을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0% 모든 것이 다 여수 산단 지역에 완전하게 공실이 없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되는 일도 되는 사업장 이끌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장로님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되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축복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긍정과 소망을 선포할 때 그것이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에게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일터, 직장, 자녀가 잘 되기를 입술로 우리는 선포해 보아야 됩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승승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업들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며 건강하고 복 받는 것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것을 꿈꿔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불경기가 없고 되는 사업장, 되는 일터 되기를 꿈꿔야 됩니다. 성도 간의 우애와 사랑이 넘치고 화목하게 될 것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지역이 부흥될 것을 꿈꿔야 됩니다. 교회, 학교, 청년대학부가 부흥할 것을 꿈꾸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믿음으로 간절히 선포하는 우리 순복음성교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힘이 생겨요. 요셉이 비록 형들에게 의해 팔려갔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은 능력인 거예요.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떠한 신령한 뜻이 있겠지라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데,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순복음 성교회 성도님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어요. 그러기도 하나님의 섭리, 사람은요 실패하기도 파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적극적인 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고난이 나에게 왔는데도 여러분, 뒤를 돌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가정에 있을 줄 믿어. 아멘. 불경기임에도 남편이 벌이가 시원찮아도 남편에게 어깨를 도닥이면서 하는 말 무엇입니까? 더 벌어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여보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맞는 정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내가 아프면 아내를 향해서 우리가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더 좋은 일 있기 위한 과정인 것 같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상대방에게 공급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 이상을 지닌, 비전을 지닌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11년간 종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그 집 총무가 되었습니다. 우회로 감옥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는, 이상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요셉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자그마한 것,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나에게 왜 큰 문제를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더 큰 능력이 있는데도 왜 나에게 이 자그마한 것, 이 능력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열심 최선 다하면 그 노력의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다룹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열심히 해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 꿈을, 이상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는 이는 아멘.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행사 때 선물을 받으려고
눈을 반짝반짝 뜨고 했는데 선물을 받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못 받은 분들이 있어요. 못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물을 나눔식이라는 게 있어요. 선물 나눔식. 그러면은 3만 원짜리 선물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아유 짜증나, 왜 이 선물 사오라 그랬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받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3만 원짜리 선물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혹시 선물을 만들어 보지 못할까봐 뭐 바리바리 막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 와요. 우리 임지역장님이라고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신데 지역장님이신데 우리 지역원들 혹시 선물을 만들어 보지 못할까봐 그래서 선물을 만들어, 그래서 별의별 그리고 뭐 장로님이 사용하기 전에 깨끗한 사용하기 전 새 상품 장갑을 갖고 오든지 모자를 갖고 오든지 갖고 오시더라고요. 여러 개를 갖고 와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유수님이 보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선물, 여러분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남에게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말씀했기 때문에 주려고 할 때 이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이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려고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10가지 선물을 갖고 와서 내놓더라고요. 근데 진작 받았는데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 이만한 물건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이 요만한 물건을 받은 거예요. 요만한 물건. 그래서 한편으로 아쉽다라는 생각에 물어봤어요. 그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선물 준비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선물 준비할 때 얼마나 마음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받은 사람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선물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선물을 받지 못할 때 할지라도 우리가 선물, 하나님이 주어지는 선물, 보이지 않는 선물 우리 순복음문성교회에서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상품으로 줬던 그 선물은요 다 고만고만했어요. 보니까 다 고만고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 가운데 선물을 주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선물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다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것은요 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상과 환상이 내 안에 물을 듯이 들어오게 되고 꿈과 소망이 넘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선물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우리 순복음문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꿈을 넣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꿈을 꾼 자들,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얻게 된 자들, 열국의 아비로서 아브라함을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꿈을 받게 되면 여러분 2025년도 두려움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2025년도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꿈을 넣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여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그리우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속을 비우기만 하면 돼요. 정결과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게 됩니다. 돌자 같고 길자 같고 가시와 같은 마음들, 엉겅퀴가 꽉 들어찼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임하게 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여러분 2025년 가운데 여러분의 승리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입으로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 잘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은 잘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할 것이고, 남편의 모든 사업 일터가 잘 될 것이고, 아내가 잘 될 것이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축복받았습니다. 건강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마귀는 우리의 꿈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비판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절망적인 사람으로 만들며 희망이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통해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그 꿈은 긍정적인 마음에서 자라나며, 그 꿈을 바라볼 때 우리의 꿈은 성취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